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과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건강하게 또 만나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힘겨운 팬데믹의 시대를 끝까지 건강하게 또 승리하시면서 잘 이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부모 면허라는 책을 최근에 내신 박인경 사모님은 사진에서는 참 이렇게 밝게 웃고 있지만 정말 말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이겨내신 분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냈던 9살 아들이 후진하는 어린이집 차에 그만 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견디기 힘든 고난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부군 목사님이 과로사로 또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하나의 고난만도 참 사람들이 이겨내기 힘겨울 터인데 연거푸 그녀에게 찾아온 이 고난 정말 견디기 어려웠겠죠. 9살 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일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던 주의 종 목회자를 왜 하나님은 그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으셨단 말일까요? 신실한 성도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병에 걸리고 도전에 실패하고 예기치 않았던 사고를 만나고 혹은 사랑하는 일을 잃는 일들이 생기죠. 최근에 한 교우께서 제게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면 또 부모를 공경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와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효도하던 주님의 자녀가 일찍 젊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는 것은 왜입니까? 이렇게 물어오신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의문을 마음에 품어 보신 적이 있으시리라, 혹은 지금도 품고 계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보편적 이유와 개별적 이유, 이 두 가지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 이유라 함은 모든 경우에 공통되게 해당되는 이유이고, 개별적 이유는 그 각각의 사례에 고유한 그 사례에만 있는, 다른 사례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이유지요. 어떤 사람이 CPA가 되려고 시험을 치렀는데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보편적 이유라면 아마 그가 합격할 만큼 충분히 공부를 하지 못했거나, 혹은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그 CPA라는 그 분야에 재능이 없어서,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은 다른 분야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노력을 해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죠. 저는 숫자에는 좀 속된 말로 젬병이라서 아마 저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CPA 시험에는 안 될 겁니다. 반면에 연예인이나 이런 데는 타고난 외모가 있으니까 쉽게 되겠죠. 사람마다 고유한 그 은사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영역에선 수고를 해도 수고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죠. 자, 이것이 보편적인 이유라면 개별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시험을 앞두고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그간 열심히 노력해온 것에 마무리를 못하여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거나 시험 당일날 교통사고가 나서 길이 꽉 막혀서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여 뒤늦게 시험을 시작하느라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거나 혹은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그걸 염려 근심하느라 시험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거나 혹은 뭐 흔한 경우는 아니나 부정과 비리가 있어서 미리 그 시험에 답안지가 다 유출되었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만 좋은 성적을 얻는 바람에 노력한 그가 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이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를 향한 특별한 뜻이 있어서 더 귀한 다른 곳에 쓰시려고 그가 CPA가 되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개별적인 이유는 본인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이고 종종 그 본인도 사실은 잘 모르는 때가 많은 그런 이유입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일에는 보편적인 이유와 개별적인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여기에도 보편적 이유와 개별적 이유가 다 있습니다. 개별적 이유는 천차만별이기에 우리가 뭐라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만 아시는 그 사례마다 있는 고유한 그 특별한 이유라 할 수 있으니 뭐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성경도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죠.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죄에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망가져 있기 때문이죠. 정상적인 세상에서는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는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병들고 망가진 세상에선 이 질서가 원리가 어그러져서 깨어져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반대의 일도 일어납니다.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그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마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비드 팬데믹 상황과 유사합니다.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서 2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죠. 4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다행히 별 감염이나 혹은 고생 없이 지나간 사람들보다 특별히 죄가 더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팬데믹 상황 하에서는 죄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이 위험 아래 놓여 있고 위협을 받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없이도 그 팬데믹에 희생되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팬데믹 된 땅입니다. 세상에 죄악의 바이러스가 퍼져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 팬데믹이 온 세상 땅끝까지 퍼져가 모든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의인들도 희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의 팬데믹을 끝낼 백신을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 백신이 뭘까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그 백신이 뭔지가 이렇게 소개되죠.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 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서 백신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까? 이 율법이라는 백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자기들이 맞고 죄악의 바이러스로부터 감염되는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죄악의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은 청정 지역을 만들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에게 세우도록 명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백신을 주변 세계에 퍼뜨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주변 근동뿐 아니라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그 백신을 퍼뜨려서 인간의 죄악으로 세상에 가득해진 팬데믹을 끝장내라는 겁니다. 세상에 물든 죄악의 바이러스를 이 백신이자 치료제인 율법으로 다 몰아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고치기를 원하셔서 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그 백신 맞기를 거부하였죠. 그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기를 거부하였고 오히려 주변 세상에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를 더 즐거워했습니다. 왜입니까? 그 죄악의 바이러스가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이죠. 탐욕의 바이러스, 탐닉의 바이러스, 그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주고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 바이러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신을 맞고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세우기보다 주변 왕국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주변 왕국의 바이러스를 받아들여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어제 오늘 뉴스를 보신 분들은 LA에서 34세 된 남성 스티브 하먼이라는 젊은이가 34세면 얼마나 젊고 건강한 좋은 나이입니까? 백신 맞기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코비드에 감염되어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 지금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뉴스에 속아서 백신 맞기를 거부하고 그 결과 다시 미국에서 확진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뉴스가 계속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LA 살 때 저희 평화가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소아과에 백신을 아이들 나이대 맞는 백신을 맞으러 가는데 같은 교회에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이분이 뭐 이것저것 재능이 많은 분이에요. 무슨 라이센스도 많고.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백신을 맞으면 소아마비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신 맞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기도 한 그 소아과 의사 집사님께 집사님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백신이 괜찮은 건가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참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목사를 이렇게 보시면서 목사님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듣고 오셔가지고 답답합니다. 소아과 의사로서 진짜 답답합니다. 제가 아주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목사도 그렇게 속아 넘어갈 정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신에 관한 거짓 루머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신을 맞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이 사명보다 주변 세계의 거짓의 바이러스가 탐욕의 바이러스가 탐닉의 바이러스가 주는 달콤함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은 율법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 사명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이스라엘이 실패하였으니 포기하자 하고 그만두셨을까요? 아니면 멈추지 않고 계속 세상을 고치기 위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명을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된 교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백신이자 치료제인 복음으로 온 세상 땅끝까지 이 세상을 치료하고 고치고 구원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라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복음과 율법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까, 목사님?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백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접 온 세상에 퍼뜨리기 시작하셨다는 기쁜 소식이죠. 그러므로 복음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위한 백신이자 치료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세상을 위한 백신이자 치료제입니다. 그 백신과 치료제가 우리 손에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백신과 치료제로 온 세상 땅끝까지 나가서 죄악의 팬데믹으로 물들어 병든 세상을 고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신으로 주셨고 오늘날 그것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온 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죄악의 팬데믹을 막는 백신이 되는 걸까요? 이 율법은 어떻게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걸까요? 율법의 몇 구절만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읽은 본문이지요. 출애굽기 23장 25절은 율법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막는 실제 백신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23장 2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백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신을 맞으라는 거죠. 그 백신을 맞으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까?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장수하리라는 뜻 아닙니까? 건강하게 잘 살리라는 약속이죠. 여호와를 섬기는 백신을 맞으면 하나님이 물과 양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좋은 곡물, 깨끗한 물. 그 땅에서 나는 물과 양식이 건강한 먹거리가 된다는 거죠. 건강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먹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건강하겠죠. 정크푸드를 계속 먹으면 당연히 건강이 계속 상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약속한 낙태하는 것이나 혹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나 혹은 중간에 병들고 장수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너희가 사는 나라에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는 게 뭔가? 교회 열심히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 아닙니까? 신실한 예배 생활은 물론 당연히 신앙의 기본, 여호와를 섬기는 삶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 율법 말씀 출애굽기 23장 말씀은 바로 그 전에 그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이 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방금 23장 25절 26절을 읽었죠. 조금 앞으로 돌아가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7년에는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12절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 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무슨 명령입니까? 안식년과 안식일의 명령이에요. 안식년과 안식일의 명령을 주시고 여호와를 섬기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이 안식년을 잘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어떻게 질병을 막습니까? 안식년을 지키면 땅이 쉬는 거예요. 땅의 지력이 소멸되지 않는 거죠. 땅이 건강한 겁니다. 건강한 땅에서 건강한 곡물이 나온단 말이죠. 깨끗한 물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먹는 사람이 건강이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들짐승들도 먹이고 가축도 쉬게 하라. 들짐승도 혹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축도 혹사하지 말고 들짐승들도 먹여야 할 만큼. 들짐승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가축을 잘 먹이면 고기나 뭐가 떨어지는 게 있지만 들짐승을 잘 먹이면 먹고 저 숲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들짐승을 잘 먹이라. 피조세계, 이 자연세계도 너희가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세계를 잘 돌보고 착취하고 훼손하지 않으면 그 땅이 너희에게, 그 동물들이 너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걸 쏟아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 팬데믹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자연을 무한 훼손하는 대가 아닌가요? 무분별한 벌목과 야생동물들의 생태, 이 환경을 무자비하게 파괴해서 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인간으로 밀려 나와서 인간과 접촉하면서 이런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학자들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과로시키지 말라는 거죠. 안식년과 안식일을 통해서 종들까지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집에 있는 계집종과 종과 노예와 직원들, 나에게 일해서 돈 벌어다 줄 직원들까지도 마치 내 몸을 돌보듯 돌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웃과 같이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로사 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면 혹사당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없고. 요즘 한국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팬데믹으로 이 배달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 배달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들이 과로사로 픽픽 쓰러져서 목숨을 잃는 것 아닙니까? 배달을 30분, 15분 내에 서로 경쟁적으로 1분이라도 빨리 갖다 줘야 자기 쪽 업체에 많이 오더가 떨어지니까 시간 내에 배달을 안 시키면 그 직원들이 자기 돈으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과속을 할 수밖에. 오토바이를 타고 위험한 질주를 하다 보니 사고가 나고 목숨을 잃고, 그렇게 해도 생활비가 충분치 않으니까 과로를 하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는 일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은 교회 나와서 헌금 많이 한다는 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안식년과 안식일법이 가르치는 바, 너희가 사는 땅도, 너희 땅에 살아가는 가축과 들짐승도, 너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도 다 함께 하나님의 안식과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너희가 사는 땅에는 낙태하는 이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이가 없고, 젊어서 요절하는 이가 없고, 모두가 장수하며 나를 수를 채우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는 대상입니다. 너가 아니에요. 너희 나라입니다. 이 말은 이런 삶을 한 사람이 혼자 열심히 지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공동체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혼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희생되는 일이 여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가 모두 이걸 지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법과 제도로 이런 삶의 방식을 너희 공동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우리 회사 직원들 선하게 대해요. 그거 좋은 일이죠. 정말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일입니다만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우리 사회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삶을, 우리 사회가 땅도 쉬게 하는 삶을 제 법과 제도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야 하나님이 그런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 정확한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그 힘겨운 광야를 통과시켜서 기어이 가나안에 집어넣으시며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온 세상이 죄악의 팬데믹으로 감염되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때에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그 죄악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주는 이 율법이라는 백신을 온 세상에 퍼뜨려서 이웃 나라들도 너희 나라의 성공을 보고 너희처럼 이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 백신을 퍼뜨리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율법 전체를 요약해서 그 정신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인간 사랑이라고 말이죠. 이 율법은 벌써 3,400여 년 전 이스라엘이라는 저 중근동의 먼 땅에서 우리와 시간적 문화적 갭이 너무나 큰 땅에 주신 율법입니다. 규정이죠. 그러므로 문자 그대로 오늘 이 21세기에 오늘 우리 사회를 뭐라고 정의해야 할까요? 포스트 모더니즘도 이제 지나간 지 한참 되었겠죠. 아무튼 이 21세기에 그대로 적용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에 입각해서
그 사회에서 이 율법 규정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과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 세상에 외쳐야 되는, 세상에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라는 젊은이들, 교회에서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젊은이들, 교회에서 비즈니스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주부들이 어떻게 가정을, 어떻게 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에 부합한 삶의 방식인지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율법은 두 번째로 빈곤을 막는 백신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5장을 보십시오. 4절 5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게 백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백신을 맞으면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 가나안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빈곤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빈곤을.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든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또 백성들이 꿈꾸는 나라가 아닙니까?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 꾸어 줄지라도 꾸지 않는 나라, 다른 나라를 다스릴지라도 다스림을 받지 않는 나라. 우리 일제 식민 치하에서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고 아직도 그 상처와 후유증을 가슴에 안고 이웃나라 일본과 잘 지내지 못하고 괴롭게 살아갑니까? 고통을 겪습니까? 그런 일을 겪지 않는 나라, 모든 이들의 꿈과 같은 그런 나라 아닙니까? 예배 중에 셀폰이 울리지 않는 나라. 괜찮습니다. 끄면 바로 꿈이 이루어집니다.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꿈과 같은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되냐?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그건 또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건가요? 이 신명기 15장도 역시 그 바로 직전에 그 명령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4, 5, 6절을 읽었죠. 1절로 돌아가 봅니다.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7년 끝에 뭘 면제하는가? 가난한 자들이 진 빚을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빚을 왜 면제해 주지? 그 사람들이 빚을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7년 동안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라면 앞으로도 그 빚을 갚을 가능성이 없는 빈곤, 절대 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빚을 추궁하면, 받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빚은 복리이자가 붙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원금보다 훨씬 많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영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고대 사회에서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무엇으로 해결해야 합니까? 몸을 팔아야 돼요. 채권자의 집에 가서 종이나 노예가 됩니다. 일단 한번 종과 노예가 되면 그 사람이 빚을 갚고 자유의 신분을 찾을 가능성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종이 어떻게 자기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갚고 자유를 다시 사겠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그 사람의 아들도 딸도 대대손손이 그 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영영이 절대 빈곤과 노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극빈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 구조에서는 이렇게 전락하는 극빈층은 늘어나면 늘어나지 절대로 줄어들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항상 사회는 똑같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극빈층이 점점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수의 부자들은 잠시 몇 세대 엄청 부를 누리며 호화호식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 나라가, 그 사회가 건강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주변 국가들과의 경쟁이나 침략에서 버텨내지를 못하죠. 그렇게 그 사회와 국가가 멸망하는 겁니다. 역사 이래 모든 강대한 왕국과 제국들이 다 100년, 2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예요. 어떤 제국도, 심지어 1000년을 갔다고 하는 로마 제국조차도 전성기 200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계속 쇠퇴하는 거예요. 그 전성기 때 힘으로 버티는 거죠. 전성기 때 그 나라의 건강함을 가져다 주었던 시민사회가 무너지고 소수 왕족, 귀족들의 독점적 부가 하늘을 찌를 듯 늘어가는 동안 그 사회는 점점 흰개미가 갉아먹는 집처럼 그 속에서부터 병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거죠. 탐욕의 바이러스가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7년마다 채무를 탕감해 주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채무를 탕감받아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면 그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고 새롭게 일을 하고 자기가 벌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기회를 주면 그 사람이 다시 노동을 할 수 있겠죠? 채무가 탕감받지 않은 채 계속 이자가 늘어나면 아무리 일을 해도 자기가 버는 족족 고스란히 다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아서 다 차압되어서 나간다면 어떤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타고난 도덕성이 엄청나게 있는 열에 한 명쯤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죽어서도 빚은 갚고 명예롭게 죽겠다 하겠으나 열에 9은 노동 의욕을 잃어버리겠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기회를 주어서 그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고 국가의 세금 수입이 생기고 그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다시금 극빈층으로 추락할 뻔했던 사람이 건강한 시민사회에 유입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기회가 그에게 없다면 대대손손이 이어지는 빈곤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 연구에서는 아이들이 성장기에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 발달이 현저하게 더뎌진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곳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아이들이 자랄 때 충분히 먹고 돌봄을 받지 못하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 좋은 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역시 좋은 잡을 얻을 기회도 없고 자연스럽게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이죠. 몇 대에 걸쳐 그 가난이 지속되면 그 가문은 다시 일어서기가 힘든 거예요. 그건 고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마다 채무 탕감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가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갖고 그건 또 노동 인구의 확보 아닙니까? 오늘날 선진국마다 문제가 뭡니까? 노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자녀를 못 낳아서.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위협은 무엇입니까? 기대 출산 숫자가 1 이하로 떨어진 0.8명이 그 말은 청춘 남녀가 결혼해서 그 집에서 낳을 아이가 0.8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인구는 줄고 노동 인구가 줄면 몇 안 되는 노동 인구가 훨씬 보건의 발달로 늘어난 노인 인구를 떠받치는 불안한 사회가 만들어지죠. 그 사회의 쇠퇴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건 한국뿐 아니라 어느 선진국이든 예외 없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결국 사회 전체가 건강을 되찾는 방법을 하나님은 이미 3,400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에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또 15장 바로 전으로 넘어가면 이 면제년 규정 이전에는 11조 규정이 있습니다. 14장 28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 누굽니까? 극빈층이죠. 뭐 흔히 말하는 차상위계층과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 바로 앞에는 매년 11조를 드리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매년 드리는 11조 중에 3년에 한 번씩 3년째 드리는 11조는 따로 떼내서 극빈층을 구제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똑같은 이유죠. 극빈층을 구제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망한다는 거예요. 월세 30만 원이 없어서 세 모녀가 모여 앉아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으면 그 세 모녀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자신의 렌트비도 낼 수 없는 그런 사회는, 그래서 홈리스를 벗어날 수 없는, 캘리포니아에 홈리스가 많기로 유명합니다만 팬데믹 이후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들으셨을 겁니다. 미국의 대도시마다 예외 없이 높아져가는 렌트비를 내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홈리스들이 양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회를 내버려 두면, 그런 구조로 계속 가면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미국조차도 얼마 지나지 않아 망한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세태를 우리 지금 이미 눈앞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쩔쩔매고 있잖아요. 모든 과학자들이 빠르면 30년, 40년, 50년 내에 국민 총생산이 미국이 중국에 추월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요? 미국의 건강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20세기 후반에 그 강성하던 전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중산층을 갖고 있던 건강한 사회 미국이 언제 어디로 가버리고 중산층이 엄청난 속도로 서민층, 극빈층으로 추락하고 있는 이런 사회를 내버려 두고는 미국이 버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 석학들이 아니라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책만 봐도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내노라 하던 제국들이 다 하나같이 비슷한 방식으로 몰락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이미 3,400년 전에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만 이렇게 백신을 맞고 빈곤으로부터 너희 사회를 구제받지 말고 온 세상에 이 백신을 퍼뜨리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율법은 또한 그 사회의 안전도 보장해 줍니다. 우리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수십 건의 꺼지지 않는 몇 주째 타오르는 산불로 이 뉴욕, 뉴저지 일대의 대기질이 역대 최악으로 나빠졌다는 뉴스 듣고 계시죠? 대륙 저쪽 끝에서 벌어진 산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연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우리의 폐를 죽이는 독입니다. 중국과 독일의 지금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엄청난 대홍수로 많은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들으셨죠. 왜입니까? 무분별한 온실가스의 배출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들의 무절제한 삶에서 쏟아내는 그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과학자들이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으로 우리는 문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만 이 코비드 바이러스 하나 잡겠다고 전 세계 과학자들과 의료 업체들과 정부가 끙끙대는데도 지금 못 잡고 있잖아요.
근데 학자들 말이 자연 세계에는 이보다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다만 인간 세계에 이게 접촉이 되지 않아 퍼지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이전에도 뭐 에볼라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위험한 바이러스들이 들어왔다가 운 좋게 정말 잘 방제가 되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는데 전 세계로 퍼진 게 처음이라 그렇지. 지금 이런 바이러스들이 자연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위기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레위기는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백신을 이미 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25장으로 가보십시오. 역시 백신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 백신을 맞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안전히 거하리라. 두 번이나 안전할 거라고, 가나안 땅은 안전할 거라고 말씀하셔요. 뭐 하면? 그 백신을 맞으면. 그 백신이 뭔데요? 25장 18절에서 또 앞으로 가보면 역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25장 4절입니다.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역시 땅을 쉬게 하라는, 다시 말해 자연도 안식하게 하고 자연을 파괴하거나 착취하거나 훼손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죠. 왜 안전이 위협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 이익을 위해서,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숲을 파괴하고 땅을 착취하고 오지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서 다 파헤쳐서 특정 작물을 쉼없이 재배함으로 땅을 산성화시켜서 사막화 만들어버리고 엄청난 속도로 사막화가 지구상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름진 땅에 사느라 못 느끼는 동안 지구 한쪽 편에서는 계속 사막이 넓어지고 있어요.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기서는 희년법이 소개되죠. 50년마다 잃어버린 권리, 신분, 토지, 경제적 자유, 모든 인간의 기본권을 다 회복시켜 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재앙이나 사회적 불의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가족이 다시 회복되고 새로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 가족에게 만들어 주라는 거죠. 아무리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겪은 사람이라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사회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해도 네가 성공하고 실패해도 네가 실패하고 망한 건 네 잘못이니까 네가 굶어 죽든 말든 네 자식이 영원히 대대로 극빈층이 되든 말든 그건 네 책임이야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허탄한 거짓말이요, 마귀의 속임수인지요. 우리 인생은, 그리고 사회는 거미줄과 같아서 얼마나 촘촘히 묶여 있는지 아무도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거미줄 한쪽이 뭐가 출렁 걸리면 다른 끝쪽이 함께 진동하는 것처럼 이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죽어가면 결국 그 대가를 모든 구성원들이 치르는 겁니다. 다 같이 죽지 않도록 다 같이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장 실패한 약자들, 취약한 이들에게도 주라는 거예요. 50년마다 한 번씩 모든 기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라는 거예요. 신분도 자유롭게 해주고 경제적 기반도 다시 갖게 해주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일거리를 주고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고 사회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왜 이것이 그 사회의 안전을 보장합니까? 빈곤을 양산하는 사회와 자연을 파괴하는 사회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 뿌리는 무한대 탐욕입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소유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그 욕망이 바로 이런 사회, 이런
자연의 훼손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건강과 안전과 풍요를 약속합니다. 우리를 질병과 재앙과 빈곤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약속을 해 주시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백신입니다. 이 백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의 죄악의 팬데믹을 끝장낼 수 있는 백신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백신을 퍼뜨리는데 실패했습니다만 신약의 이스라엘 교회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앞장서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할 백신과 치료제를 당신의 보혈을 흘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예요. 복음이라는 백신으로, 사랑이라는 치료제로 세상 끝까지 나아가 죄악의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하고 그 땅을 고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그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순종하라고 명하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이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